예, 우리 이제 모두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결실을 향해서 부단히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속에 우리가 새 힘 얻고 또 우리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남은 기간 힘차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실험을 경영학 교수들이 했는데 이게 인간의 삶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미래를 향해 잘 뻗어나가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한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아니면 반대로 왜 한 공동체가 그저 정체되고 망하고 후퇴하고 사라지게 되는지 한 인간이 그렇게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중요한 실험인데 이게 원숭이를 갖고 실험한 것인데 인간의 삶과 너무나 비슷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경영학 교수 두 사람이 실패,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정체되고 사라지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방 한가운데 기둥을 세워놓고 4마리 원숭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기둥 꼭대기에 맛있는 바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이제 기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바나나를 손에 쥐우려고 하는 순간 찬물로 확 세차게 끼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그냥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황급히 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다른 원숭이들도 차례로 나무에 올라와서 그 바나나 따먹기를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찬물을 뒤집어 씌고 그래서 또 내려오고 그렇게 몇 차례 시도한 끝에 원숭이들은 마침내 그 모두 4마리가 다 바나나 먹기를 이제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험자가 4마리 중에 한 마리를 그 방에서 꺼내고 새로운 원숭이를 한 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신참 원숭이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니까 다른 원숭이가 그랬듯이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3마리 원숭이가 그냥 사정없이 잡아당기면서 그 원숭이를 올라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참 원숭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프고 상황을 이걸 벗어나야 되니까 눈치를 보면서 몇 차례 나무에 오르기를 시도했는데 나머지 원숭이들이 계속해서 그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 신참 원숭이도 결국은 이제 바나나 먹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자들이 방 안에 있는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끄집어내고 이제 새로운 원숭이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숭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다른 원숭이들이 하도 강력하게 끌어내리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내려오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한 마리씩 원숭이를 교체했다 그랬는데 그 방에는 이제 원숭이 중에서 찬물을 끼얹어서 그 경험을 한 원숭이는 한 마리도 거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원숭이도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픈데 결국은 나무 끝에 있는 그 맛있는 바나나를 이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원숭이 삶이 끝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갖고 생각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람에서부터 이렇게 장성한 인간이 될 때까지 그 어린아이가 걷는 거 보시죠? 수없이 넘어지면서 그리고 마침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자체도 안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그 사람도 그 공동체도 자꾸 지배하게 되면은 마침내 명백히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훨씬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시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 더 불행한 것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위험에 무릅쓰는 행동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마찬가지로 그렇게 끝나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동행하는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지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위태롭게 느껴지고 답답하고 해법이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면 오히려 거기서 더 놀라운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놀라운 성장의 비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같은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작동하면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던지 저절로 신음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압박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매우 중요한 노동력이요 국가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놔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애굽의 왕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그도 피해가지 못했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이 끔찍한 재앙이었기 때문에 바로도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곳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까지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데 그 해변가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는데,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주권 아래 세상의 역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해 온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완악하게 표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뭐냐? 그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삶을 반성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평생 돌이키지 못하고 진짜 나중에 비참한 인간으로 끝나긴 되는 거죠. 자꾸 내가 그렇게 가는데 누군가 자꾸 길을 막고 저항을 주고 자꾸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완악하게 살게 내어버려 두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간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건 바로의 마음, 그 바로의 그대로 놔뒀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놓고 안 되겠다, 저것들 다시 내가 잡아다가 다시 더 심하게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내가 해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날 완악한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저자들은 표현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그 바로의 악한 욕심의 마음을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고 다시 이것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라 해변 옆에다가 그냥 진을 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때문에 못 가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바로가 볼 때 이것들이 광야에 갇힌 바가 된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조롱거리를 받는 그 장소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절 하반절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그런데도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반드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전 공동체가 존귀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도 반드시 일생에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질적으로 도약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믿어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혜로 생각하면 이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로 해변에 장막을 치라, 이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채택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갇히게 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발전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잘 될 줄 알고 그 해변가 옆에다 장막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너무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9절을 보시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진짜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애굽 병사들이 장막 친 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닥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평온할 때 할렐루야 아멘 이건 누구나 다 아는데, 진짜 내 생명이 위협당하고 손해를 보게 될 때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냐? 그때는 본전 생각나서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애굽 병사들이 추적을 시작해서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가까지 이제 자기들의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땐 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급한 목소리로 간구하는 건 이건 다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 본문 보시죠.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다급하게 기도한 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압제에서, 이 애굽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니 광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따라 나서죠. 왜 따라 나섰을까? 마음에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야, 이대로 애굽에서 이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서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추격하는 군대를 목전에서 보니까 이제 목숨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생각이 확 또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10명 아니 100명 중에 99명은 대부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조금만 어렵고 장애물이 있고 심한 이게 그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인간이 할지 못할 범죄를 통해서 범행을 통해서 자기 삶을 타개하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새롭게 창조적인 미래를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100%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모든 교회 공동체 인간의 삶을 대변해주는 우리 신앙의 자화상이자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니까 이게 진짜 헷갈린 소리를 했죠. 당신이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라. 베드로가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래 가라. 그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그래 간다. 그러고 갔잖아. 갔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딱 나와서 몇 걸음 거니까 시퍼런 물 보이고 옆에 주위 보이고 별인간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푹 빠지는 거죠. 다 그렇게 인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야, 진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잘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진짜 활로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하고 잘 될 것인지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을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은 노래할 수가 없어요. 설교가 좀 길어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병사들, 그 마병 다 합쳐서 물이 다시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서 그들이 수장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막막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붙들고 자기가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친히 그를 위해서 움직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과거로 후퇴합니다. 과거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까지 방해하는 사람이 돼서 공동체나 자기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결과로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살다가 인생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국면을 타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추석 이후에 연휴 끝난 다음에 다시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타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이번 우리 뭡니까? 우리 해운대 우리 성령 집회 때 나를 강사로 초대했으면 내가 이 본문 갖고 아마 대차게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아마 대차게 아마 내가 진짜 다 뒤집어 엎어놨을 건데, 이 하나님을 그 좋은 그 엄청난 일원이 왔을 때 그때 진짜 그 가슴을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부산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뒤집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완전히 달아온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바로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지, 본전만 딱 문제가 되면 다시 인간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체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저히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독려하듯이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도전을 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제국의 막강한 화력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아니 모세조차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가운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모세조차도 홍해를 가를 줄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갇혀 그렇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러다 고난당하고 육식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어주신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우리 인생에 전개될 것이다. 인생이라는 우리 큰 이 문제의 자물쇠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열쇠로 풀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걸 경험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손해보고 어려워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런 게 일생에 한두 번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알스본 맞은편에 이스라엘의 장막을 친 것은 인간이 판단할 때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다. 이게 이제 이 모험을 못하는 거죠. 이 모험을 우리가, 그죠? 너무 우리가 똑똑하니까, 너무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너무 우리가 잔머리가 이게 빨리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큰 이것을 가기에는 너무나 그 저항을 견뎌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갇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바닷가 앞에다 비록 참 말이 안 되지만 그곳에 진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고 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과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종놈으로 평생을 사는 게 낫겠다, 밥이라도 얻어먹는 게 낫겠다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나가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을 택했는데 때만 되면 자꾸 본전 생각하고 다시 돌아간다.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간다. 아이고 무슨 얼어 죽을 새로운 가나안 땅이야. 내가 종놈으로 살더라도 밥이라도 먹고 살면 다행이지. 다시 돌아간다. 이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채택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순종할 때는 대단한 약속이 담겨 있죠. 이건 아브라함이 100세 이야기를 꼭 우리가 소환하지 않더라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았습니까? 남자들이여 대답해 볼지어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니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100세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요만 1%의 해석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나는 성경을 눈 까짓고 뒤집어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신 제사를 지내라고 한 본문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도 사람을 제사로 지내라? 야,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가문의 대가 끊기는 엄청난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데 가문을 끌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엄청난 손해가 되어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그가 먼저 뭘 경험했기 때문에 100세에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경험이 돼야 이제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지금 이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주시죠.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여튼간에 복 주고 번성하고 하늘과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랴. 온 너의 집안이 다 대적이고 뭐고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제 뭐 이 가문을 통해서 복을 다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네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명령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네가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순종할 때 그 약속이 그만큼 큰 것인데 그건 왜 그럴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 말씀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과 이 순종 사이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21세기 우리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어서 말씀 보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평가해버려. 그냥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21세기에 이런 도전을 받는 것처럼 2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전 앞에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 사람들 앞에 그가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맞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지 이게 듣고 다 이해가 되고 뭐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으로 전락하는 거지. 다 그렇게 들고 나올 때 이 터툴리안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기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러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더러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 교부 마지막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때도 또 사람들이 또 들고 하나님 말씀이가 안 된다. 이거 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또 들고 나오니까 어거스틴이 이랬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좀 하나 높여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게 중요하다.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 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거 이해 안 되죠. 십자가 부활이 뭐 이게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이렇게 열어놓는 길이 됩니까?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은 원래 이런 지성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해가 돼야 믿기 때문에 자기 이해를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오면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안셀무스가 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을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여전히 인도해 가신다. 이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죽어도 됩니다.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호흡기 꽂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그냥 죽어도 됩니다.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어디가? 갈 데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갈 데가 없어야 두려워하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산자의 죽은 자가 돼서 그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무슨 게 정보 때문에, 무슨 그런 게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천국이 어떻게 디테일한 건 하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불안함이 없는 이유는 뭘까? 산자와 죽은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어마무시한 놀라운 사람으로, 어마무시한 공동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막다른 길에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반드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놀라운 도약을 할 수 있고,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지평이 열려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거 할까 말까 살까 말까 말씀대로 가면 얼마나 인생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이 자기 계산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적일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 인생에 반드시 목숨을 걸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믿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의 막다른 곳에 선과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은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비야 히롯, 해변가에 진을 치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갇힌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내 말씀에 생명을 거는 너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꼭 한두 번은 만나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죽어도 아무 걱정 없는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아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추석 이후에 다시 옷깃을 여미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한번 도전해보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 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그때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새 국면으로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